1절로 6절. 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한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자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림 받기를 원하나이다. 각 사람의 믿음의 눈높이로 만나주시고 우리 심령의 간절한 소원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의 주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바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보혈로서 장악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불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특히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만 주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 너희들이 태어나고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너희 나라의 역사를 마치 이스라엘 역사처럼 너희들도 숙지하라. 너희도 알아라.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과 함께 운행하시고 경영하신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허공을 치는 펀치와 같다. 그것은 표대 없는 다름질과 같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은 우리는요, 대한민국과 함께 운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하나님은 소중하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만큼 이스라엘처럼 꼼꼼하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함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운행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채찍질 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순히 우리나라 역사만 그렇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일본 역사도 마찬가지고 필리핀 역사도 마찬가지고 대만 역사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갖다가 말씀으로 부여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렇게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를 철저하게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마디마디마다 골목골목마다 어떻게 운행을 하시는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놓쳐버린 겁니다. 오직 성경의 역사만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갖다가 등한시했으니 얼마나 우리가 뜬구름 잡는 신앙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역사를, 대한민국 이 땅의 교회가 1200만이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의 성도들인데, 그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갖다가 마치 그들이 교회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듯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그들이 경험하듯,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운행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주사파에 놀아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나라 구석구석마다 주사파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고통 신음 소리를 내겠습니까? 벌써 통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벌써 세계를 정복해 버렸을 겁니다. 벌써 우리 각자가 뭐냐면요, 정광훈이 됐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보시면 정광훈 목사님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동일 선상에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운행하신 하나님이나 대한민국에 운행하신 하나님이나 동일하게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은요, 이 시대의 불의와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보유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삶의 현장, 그게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나와 유리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는 것을 경험하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걸 갖다가 체험하신 분이 누구냐? 정광훈 목사님인 겁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을 보면서 저분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 속에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엄청난 깊은 데이트, 깊은 만남, 그것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요, 강하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시험에도 다 그 시험을 다 통과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이 돼. 이 시대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뭐 시대가 어렵지 않을 때는요, 다 두리뭉실 넘어가지만, 그러나 시대가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는요, 진짜 알곡이더라, 알곡이. 지금 이 시대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알곡의 교회와 쭉정이의 교회를 지금 짤짤 흔들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진짜 알곡이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요, 눈을 뜨고 뻔히 우리는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대한민국에 운행하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부여잡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운행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 하에서부터 우리는 해방 전후, 그리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런 기초와,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한미 동맹에 이르기까지 계속 살펴봤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 조선시대, 그리고 또 대한제국 때, 그때는요, 우리나라가 안 망하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던 겁니다. 나라 자체가 뭐냐면요, 온 나라 자체가, 조선의 나라가 이미 뭐냐면요, 날 잡아 잡수서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요, 일본이 우리를 갖다가 먹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그래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들, 우리의 어리석음들, 우리가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음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왜 일본을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정신이 들면, 제대로 역사를 하면, 와, 우리 조상들이 어리석었구나. 완전히 막혀가지고, 이거는 그냥 칵 막혀있는 우물한 깨우이였구나.
우물한 게 우리 그 뭐 세상을 알겠습니까? 위 하늘밖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먹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딱 먹으니까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이거는요 중화 사상. 지금 잔뜩 제가 지금 써놓은 겁니다. 이 중화 이게 뭐냐면요. 중국이 중심이라는 우주에. 중국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 중국의 중심이 뭐냐면 그대로 바로 딱 서 있으면은 모든 세상이 다 제대로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뭐냐면 청나라에게 망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이 이제는 일본에게 삼킴을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중국이 회복된다. 이런 사상을 갖다가 중국이 벌써 망했는데 중국이 망하고 5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망하고 7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냐면요. 중국을 섬기고 있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소위 독립군도 아니고 독립운동도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중화의 회복을 위해서 중국이 제대로 회복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니까요. 대한민국이. 그런 대한민국이 속고 중국의 속고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조선은.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일본이 삼켜 먹는 겁니다.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삼켰기 때문에 사실 이때 우리나라를 딱 삼켰을 때 사실은 일반 백성들은요 더 좋은 겁니다. 왜냐? 양반들로부터 조선의 양반들로부터 핍박받는 그는요 어마무시하게 진짜 핍박을 받은 겁니다. 완전히 노예인데 노예의 삶을 갖다가 사는 게 일반 백성들인 겁니다. 우리 권사님 맞죠? 거의 90년을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 일반 양반들과 완전히 왕족들만 뭐냐면요, 사람 무시를 하고, 그 외에는 다 뭐냐면 종, 양반들과 왕족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또 중국의 종. 세자를 책봉하도 뭐냐, 중국에 가가지고 이 세자를 책봉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그런 또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런 나라가 조선이었던 겁니다. 근데 일본이 딱 삼켜버리니까, 일본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갖다가 삼킴으로 인해서 사실은요, 일반 백성들은 더 살기가 기름해졌다는 겁니다. 더 살기 좋은 겁니다, 사실은. 이 양반들로부터 핍박을 받다가, 일본이 딱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어느 정도 자유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참 살기가 그렇게 참 넉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는 얼마나 이 좌파들이 역사를 보이자고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까? 정신된 문제도 그래요. 정신된 문제도 뭐냐면요. 이영훈 교수님이 진짜 그분이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강제적으로 그 일본의 그 위안부를 갖다 강제적으로 끌고 간 그런 사례는 없다는 겁니다. 그는 뭐냐면요. 위안부가 그 당시에요. 아주 고수입의 그런 하나의 그런 직업이래요. 직업. 고수입의 직업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으면서 고수입의 직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쪽에 뭐냐면 스스로 지원해갔다는 겁니다. 월급도 센 직업이에요. 센 월급. 그러니까 그곳에서 정신대 그렇게 역할을 하다가 한 2년 정도만 하면요 고수입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거의 부자가 된다는 부자가.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억지로 일본이 끌고 갔다 그러면서 뭐냐 일본과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간시키기 위해서 이 좌파들이 일본과 대한민국을 갖다 등지게 하기 위해서 마치 김일성이가 각건 이론처럼 각건을 끌어내기 위해서 김일성이가 이 각건 중에 하나는 미국의 건, 하나는 일본의 건, 사실 이 대한민국 이 건이 이 외교의 두 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김일성이는 뭐냐면 이 두 건을 끊어라, 각건. 그 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일본이거든. 일본의 각건을 끊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냐,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외교를 잘했습니까? 일본과. 기가 막힌 외교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난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 비난에 춤추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너무너무나 오해되어 있고, 너무너무나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딱 점령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그 당시 받았거든요. 프리스턴 대학교 박사학위를 딱 받고 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조선이 망했는데 그러면은 우유일한 희망이 있다면은 그럼 저 이승만 박사다.
동양에서 유일하게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저분에게 그러면 대한민국의 해결책을 우리 한번 들어보자. 이 망한 조선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는지 우리가 해결책을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이제는 한 570명 정도가, 그 당시 570명이 그렇게 모였다면요, 지금은 한 거의 한 3만 명, 5만 명 정도 그렇게 되는 그 숫자가 모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박사님, 그러면은 이 조선이, 지금 망한 조선이 어떻게 하면은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독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딱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시원하다. 잘 망했다. 꽃이다.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왜 꽃이다? 왜 잘 망했다? 왜 통쾌하다? 그렇게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면요, 삼무를 정해. 삼무. 하나는 뭐냐면 왕. 임금이 망한 것에 대해서 꽃이다. 임금이 백성들을 갖다 피 빨아먹었는데 망하니까 꽃이다. 그러면 양반. 아이고, 양반이 이제는 뭐냐,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꽃이다. 양반이 다 백성들을 갖다가 완전히 고의를 짜먹었거든요. 그 양반이 망하니까 꽃이다. 또 하나는 뭐냐, 무발. 그 뭐냐, 상투. 무발의 이 상투의 상징이 뭐냐면 중국의 종이업, 중국어예요. 중국의 유교의 문화, 중국의 공자의 사상, 중국의 그런 모든 성리학, 그 모든 상징이 뭐냐면 이 상투거든요, 상투를 잘라버리니까, 아이고, 꽃이다. 중국에 종로를 했는데 시원하다. 그렇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연설을 하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은 새로운 이제는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다. 그동안 500년 동안에 이들이 사실은 뭐냐면요, 다른 나라는 그 나라의 그런 하나의 노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뭐냐, 외국을 침입해가지고 침입한 그 나라의 그런 사람을 이제는 종으로 불러가지고 그걸 갖다 그 나라의 노예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했습니까? 노예가 뭐냐면요, 우리 백성들을 갖다 노예로 삼았다니까요. 우리 백성들, 일반 백성들을 갖다가 노예로 삼는 나라가 조선이었다는 겁니다. 조선. 그러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눈을 볼 때는 뭐냐면요, 양반 망하고 왕족 망하고 이거 완전히 상투 자르고 중국의 이 문화권 끊어버리니까 시원하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벌써 눈으로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와, 우리 일본에게 우리가 나라 짓밟힘을 당했다. 와, 우리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 이러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거는 뭐냐? 섭니다, 이거는. 뭐냐? 스스로 우리가 개혁을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가 개혁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일본을 불러가지고 짓밟게 만들고 완전히 뒤틀어버린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요, 아스를 부리고 바벨론을 부리고 그 다음에 옆에 블리셋을 부리고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 원리나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범한 원리나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시호기와해서, 그래, 한성 과목에서 이미 뭐냐면 우리 지금 이게 뭐냐, 건국 정신이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에 이제 한미동맹, 기독교 있군요. 이 건국 이념이 어디서 생겼느냐? 한성 과목에서 5년 7개월 동안에 완전히 그곳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 이 꿈을 꾼 겁니다. 이 꿈을 꾸면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꿈이 뭐냐면요, 결국은 이 한미동맹도 결국은요, 기독교 입국을 위해서 기독교 입국이 기초인 겁니다. 핵심은 기독교 입국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입국을 위해서 뭐냐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 이렇게 나거든요.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독립정신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승만 대통령의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이 조선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기독교로 그렇게 중심을 잡을까? 기독교로 초석을 잡을까? 거기에 매진하신 분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인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해도 뭐냐면 오직 기독교로,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로 나라를 살릴까? 이 나라가 망한 나라에서 새롭게 건설하고 썩어져 버린 이 나라를 갖다 다시 싹을 틔우게 하려면 기독교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외치던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 한미동맹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 않겠습니까? 이 한미동맹은요, 대한민국의 부활인 겁니다. 민족의 부활이 바로 한미동맹인 겁니다. 한미동맹을 맺기 전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전쟁터예요, 전쟁터.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그 다음에는 또 중일전쟁, 완전히 이거 막 전쟁 난리, 6.25 전쟁 난리는, 우리 13년마다 몇십만, 몇백만이 죽는 그런 전쟁터가 바로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있던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그 당시 어느 정도 그렇게 분위기를 알지 않습니까? 1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삶이 불안하겠습니까? 살 맛이 있겠습니까? 이게 늘 불안해가지고 늘 긴장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조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딱 맺고 나니까 지금요 한미동맹을 맺은 지 70년이 됐지 않습니까? 70년 동안에 얼마나 평화가 보장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부활이다. 마치 우리가 뭐냐면요, BC와 AD를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던 때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과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그걸 나누듯이 사실은 이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역사의 그런 BC와 AD로 나누는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건요, 부활. 대한민국의 다시 태어남이 바로 한미동맹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보상이 됐습니까? 군사적으로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요 대군을 이룬 겁니다. 70만 대군을 한미동맹을 통해서 70만 대군을 위해서 보십시오. 70만 대군을 갖다가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떻게 그 70만 대군을 먹이고 입히고 다 그렇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다 받은 겁니다. 미국에 원조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 7천만 대군을 갖다가 그래 군사를 그렇게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이 먹고 젊은 애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걸 갖다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한미동맹을 통해서 그렇게 안보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 한미동맹을 통해서 안보가 확정돼 있죠. 경제가 뭐냐면요. 안보가 확보가 되니까 경제도 이제는요. 그 에너지를 갖다 안보의 에너지를 갖다 경제에 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민주화도. 이 민주화도 뭐냐면요. 이 안보가 우선이 돼야 뭐 민주화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개혁을 하든지 하지. 안보가 위험한데 무슨 민주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보와 경제. 경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을 때 민주주의를 하지. 이거는요, 경제가 바닥에 있는데 민주주의 하면 그 나라는요, 공산주의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 세계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요. 이 민주주의를 하려면 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택도 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죠. 경제가 딱 바탕이 되니까 민주주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외교도 보십시오. 미국과 우리가 아니고 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전 세계로 우리가 인정을. 그리고 외교도 뻗어나가고 전 세계를 갖다 우리가 앞마당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는요, 중국과 그러니까 이걸 갖다 대륙동맹. 우리가 5천년, 반만년 대륙동맹. 중국과 완전히 동맹을 맺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중국과 끊어버리고 해양동맹.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우리는 동맹을 맺은. 이게 뭐냐면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중국의 노예였다는, 500년 동안에, 조선 500년 동안에 중국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중국이 나라가 망했어도 뭐냐면요. 중국은 다시 회생할 것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뭐냐면요. 중국을 갖다 이 만동묘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사당을 지어놓고 아니십니까? 중국 왕이 다시 부활할 것을 갖다가 그렇게 세세토록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믿었다니, 그게 조선이 조선. 마치 김일성이가 죽었는데 주체 사상이 왕상과 마찬가지로 이건 아니십니까? 완전 성리학이 이미 중국은 망했는데 그 망한 나라의 사상과 이론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들은 그걸 갖다가 섬기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들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심이 강하다 그런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종교심이 가장 강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 북한의 주체 사상도 세고 또 남한의 이 기독교 믿는 것도 세고 둘이 세고 지금 같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로 누가 지금 이기냐 그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한미동맹, 이 모든 것은 다 뭐냐면요, 다 기독교. 다 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기독교를 기초로 그렇게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았다면요,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번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렇게 나라를 건국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그렇게 이제 퍼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6.25를 거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뭐냐면요. 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어요. 한미동맹. 이 한미동맹, 주사파의 공격의 초점이 뭐냐? 주사파의 공격의 초점은요, 보이는 것은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한미동맹을 파괴하는데 그들의 진짜 타겟은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박멸해야 된다. 이 김일성이가 딱 보니까 아니 저 베트남이 쉽게 그렇게 적화가 됐는데 왜 이 남한은 제대로 왜 적화가 안 되느냐? 그리고 그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것은 뭐냐? 남한의 교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김일성이가 지시한 게 뭐입니까? 남한의 교회를 공격하라. 그래서 남한의 5대 공격, 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다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막 세습인이 하면서 막 목회자를 핍박하고 막 목회자를 뭐 비리를 드러내고 그게 뭐냐? 교회를 노리고 있는 교회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각 분야마다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찍은 각 분야마다 이 뱀이, 이 도사들이, 주사파의 도사들이, 대한민국을 쓰러뜨리는 도사들이 정치계에 파고들고, 경제계에 파고들고, 문화계에 파고들고, 외교에 파고들고, 군사 파고들고, 결국 뭐냐면요, 기독교를 삼켜버리기 위해서 뱀이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뱀을 받아 찍어버려요, 뱀을. 그런데 지금 잠자고 있다. 교회가 지금 뭐냐면 이걸 모르고 있다. 모르고. 어떻게, 무엇입니까? 종전협정, 평화협정에 그들이 갖다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그 종전협정과 그 평화협정 배후에는요,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다음에는 뭐냐면요, 기독교를 갖다가 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종전협정, 이 미군 철수를, 이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이 뭐냐면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거든요.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한미동맹 파괴는 뭐냐? 대한민국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고 대한민국을 전쟁터로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랬습니까? 보시오. 누구십니까? 이게 조선일보 2018년 5월 28일자 신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밑에 안 나오시죠? 밑에. 예, 벨 사령관. 주한미군 벨 사령관 무엇인가?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지금 이거 교계도 지금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한국을 사형시키는데 서명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은 미군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환영하고 필요로 할 때만 한반도 방어를 위해 남아있을 의무가 있다. 이게 뭐냐면요, 한미 상호조약 6조에 딱 그렇게 기록했대 있거든요. 6조에 뭐냐, 상호간에 상호간에 한미 동맹을 우리 끊자. 그러면요 1년 이후에 자동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날이 온다면 미군은 한국을 떠날 것이다. 그때부터 한국은 중국, 북한에 대한 안보 문제의 측면에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보십시오. 얼마나 이 한미동맹이 중요합니까? 근데 이 한미동 미군 철수, 좌파 새끼들이 입에 달린 게 미군 철수입니다. 미군 철수. 노래를 부르고. 근데 우리 백성들은 그거는 멍청하게 해가지고, 미군이 나가면은 그래, 스스로 우리가 자립을 할 수 있는가 보다. 우리끼리 하면 되는가 보다. 그리고 그거 멍청하니 그렇다는 거예요. 자, 미군이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 다음 그림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필리핀에 미군이 나갔을 때, 필리핀이 지금 뭐냐면 미군 기지가, 기가 막힌 미군 기지가 넓은 기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요, 야, 저 미군 기지 저 나가고 저곳에 호텔 지으면 좋겠구나. 저때 유락시설 지고 우리 돈벌이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들이 국회에서 의결을 했던 겁니다. 미군 나가기 의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뭐냐, 우리 좀 더 있으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나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군들이요, 나간 겁니다. 미군이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이 지역이야, 이 지역. 미군이 여기 필리핀,
여기가 필리핀이거든요. 필리핀 서해안에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미군이 딱 빠져나가 버리니까 저것이 뭐 되면 호텔을 짓고 유락시설, 관광지가 됐겠습니까? 미군이 빠져나가면 거기 뭐 잡초만 생기지. 미군이 빠져나간 자리에 그거 누가 살러 가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들었냐? 중국입니다. 중국. 보십시오. 중국이 뭐냐면 이걸 갖다 다 필리핀 이 바다를 갖다 다 내 거 이러면 내 거. 90%를 갖다 내 거. 그러니까 필리핀이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완전 중국에 완전 상침을 당해오구나. 미군이 빠져나가니까 필리핀이 얼마나 시장 고생을 하는지 이제는요 미군이 싹 비는 겁니다. 아이고 미국 좀 더 도와달라고 제발 좀 와달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요 튕기는 겁니다. 이제는 튕기면서 야 우리 미군기지 저기 안 할란다. 우리 미군기지 어디를 할란다. 우리 미군기지 중국과 최고 가까운 데 할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대한민국을 철수하면요 대한민국은요 한 달 안에 게임 끝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뭐냐면 미군이 지금 저 평택에 있잖아요. 평택 서해안에 미군이 지금 있거든요. 평택 서해안에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미군 기지가 있는데 서해안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자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72대 28 서해안이요 중국이 71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71을 겨우 우리는 28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서해안의 해군들이 아니요 72 요 120m 동경 124도 이 동경 124도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면요 미군이 와가지고 중국군이 와가지고 밀어내는 왜 너희들이 72%고 우리는 28%냐 그냥 우리는 덩치가 크잖아. 말도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 말도 못하는 겁니다. 미군이 있기 때문에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28%지. 평택에 미군 기지가 빠져나가 버리면 미국 어떻게 중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다 다 내끼고 너 나라로 내끼고 이걸 못 보면서 미군 철수 한미 동맹을 파괴하는 그런 내 세상 사람들인데 그러면 또 나름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소강석 그와 함께하는 그런 대형교 아이고 네 이러면 머리급 되는 거 사람들은 왜냐 무시하기 때문에 왜냐 그들은요 성경의 글자만 알고 있고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성경의 역사와 너희 대한민국의 역사를 접목시키라. 그걸 못하고 있다. 그걸 못하니까 그런 꼴이 나는 거지. 미군이 빠져나가면 저렇다는 거지. 미군이 강력한 미군이 지금 평택에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랬는데 아니 사드 배치하지 마라. 아니 미국 중국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사일 다 방향을 다 우리나라를 정해놓고 사드도 다 배치해놓고 다 있는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뭐냐 이 문재인 이들은요 아직까지도 속국이에요. 중국의 이 종국의 친중 이러면서 속국을 그들의 사상 뭐냐 아직까지도 뭐냐 종의 기질을 아직까지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보십시오. 우리 본문 이 뱀새끼가 독사가 뭐냐면요 우리를 갖다가 찔러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찔러본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어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이 모든 분야 마찬가지다. 한미 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느냐.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 가치를 아느냐. 뱀이 찔러보는 별거 없다고 뱀이 찔러보는 겁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한국에 이 거주하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절대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안 했습니까? 미군 철수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백성들이 무장이 되었다면요. 이 독사들이요. 함부로 설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사들이 설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미동맹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고 있다. 많은 백성들이.
교회도 한미동맹의 가치를 모르고, 이 한미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은요,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3만 명의 포로를 갖다가 석방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매스컴이 주목될 만한 어마어마한 도박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맺었던 겁니다. 한미동맹 이 맺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요, 죽을 각오했다니. 미국에도 뭐 아이젠하워 그 정부에서도 이승만 대통령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에브레디 플랜을 잡아가지고 저 죽이자 그렇게 했으니까, 그만큼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사실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잠자고 있는 미국을 깨운 겁니다. 미국을 통해서, 야, 너희들 기독교 나라가 아니냐? 너희들 기독교 나라, 왜 기독교 나라를 그렇게 삼았느냐? 너희들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너희들 기독교 나라 삼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나라로 하고자 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생명을 갖다가 3만 명 포로를 갖다가 북한에 그렇게 돌려주면 그들이 다 죽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의 손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희생과 가치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역사가 흐르니까 좌파들의 그런 모든 교육, 그것으로 인해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뭐냐면요, 이런 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꼴이. 뱀에게 지금 뭐냐, 독사들이 뭐냐, 분야마다 독사들이 파고들어 우리 대한민국을 시험하고 있다는, 교회를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또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자, 우리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멘. 딱 진단을 해보니까, 한미동맹에 대해서 딱 진단을 해보니까 이거는요, 확신이 없거든요. 어정쩡한 겁니다. 죽을까 말까, 죽을까 말까. 선명하게 그렇게 딱 잘라야지. 한미동맹은 절대 안 돼. 절대 한미동맹 파기는 안 돼. 나가야지. 미군이 나가도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 안 하겠나? 그건요, 국제 정세를 모르고 있는 국제 정세를. 지금 우리 옆에 중국이 얼마나 이빨을 갈고 있는데, 이빨을 완전히 우는 사자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삼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빨을 갈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딱 진단을 해보니까, 이거 뭐냐면요, 완전히 하와가, 이거는요, 완전히 주사파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미 하와 속에 주사파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이미 하와 속에는 이미 오물이 들어가 있다는 것. 하와 속에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 이 말씀이 골수와 심령 속에 각인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뱀이 파고드는 겁니다. 이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니까 말씀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저 선악과 나무를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이 뱀새끼야, 나를 유혹하느냐? 그렇지, 물리쳐버려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같이 말 썩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뱀이 뭐냐? 이건 내 밥이다. 그러면서 뭐냐? 뱀이 완전히 사기를 치는 거야. 결코, 뱀이 확신하면,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히 내 손에 장을 죽으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이런 식으로 확신을 집어넣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말씀의 확신이 서 있지 않으니까, 하와가 뭐냐면요, 흔들리는. 그러니까 딱 흔들리는 그 마음으로 뭐냐면요, 이 뱀의 확신이 주기 전에, 뱀의 확신을 주기 전에는요, 선악과를 볼 때는 뭔가 좀 이렇게 했는데, 딱 확신 주고 나니까 이제는 선악과 보기에는 먹음직하고, 이제는 보암직하고, 이제는 지롭게 탐스럽고, 이제 뭐냐면요, 뱀의 영이 다 들어가, 뱀의 영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꼴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아주 맛있게 와삭와삭 맛있게 한미동맹을 파기시키고 맛있게 미군을 철수시키고 맛있게 다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는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한미동맹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한미동맹을 지키고 결국은요 이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는요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진지전을 지금 우리는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보험 통일을 해야 돼요. 보험 통일. 그 보험 통일을 알기 때문에 이 뱀새끼가 지금 나름대로 대한민국을 갖다가 완전히 삭히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치열한 싸움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고 이 복음 통일을 통해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끝끝내 우리는 유지해야 됩니다. 그 한미동맹을 통해서 그래야만이 우리는 기독교 대한민국을 우리는 기초 서기 위해서 세우신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기초 서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꿈이 통일인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냐면 백투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진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로서 뱀의 머리를 찍어버려야 돼요. 요 주사파의 영을, 주사파를 다 찍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대한민국을 농락하는 독사들. 첫 번째, 은혜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한미동맹 파괴는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전술이다. 애국과 복음을 분리하는 것은 뱀의 독에 중독된 상태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